함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대신에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변화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많은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의 성곽을 미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피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에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었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히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금형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체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지대에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희가 4월달 이제 접어들어서 새벽기도 특별히 큐티 말씀이 에스라서와 말라기서 중간에 고난 중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힘써서 큐티 책을 통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라서를 저희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1장부터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1장에 있는 5장부터 갑자기 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는 에스라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전에 많이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많이 받겠지만 에스라서 관련된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실은 이 에스라서가 그 느헤미야서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이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고 한 권으로 연결된.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지 않고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스라서를 보면 반드시 그 뒤에 또 느헤미야서를 같이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큐티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에스라서가 나온 후에 끝나면 말라기서가 아니라 좀 느헤미야서를 연결해서 좀 연결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에스라서의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간 후에 또 70년 후에 일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다 보면 여기에 중요한 세 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 말씀을 보셨지만 초반에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포로를 귀한 후에 초대 총독이 됐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한 명 있고요. 그 뒤에 2차 또 기한자와 함께 돌아왔던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기한자와 함께 등장하는 또 이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다 보면 세 명의 인물에 좀 중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명의 귀한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같이 보겠지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자와 함께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2차 기한자와 함께 이곳에 돌아와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후에는 느헤미야가 3차 기한자들과 함께 와서 그들의 이 두 가지 재건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터전인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성전을 회복하는 외적인 모습과 그것이 끝난 후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내적인 회복, 그 이후에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는 외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 이전에 보시게 되면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는 그 환상을 보았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장면들이 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성경을 좀 이렇게 역대 순으로 시간 순서로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면 다니엘서를 읽은 다음에 에스겔서, 그다음에 역대기서를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역대기서가 끝나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했던 이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씀이 두 개를 5장을 읽기 전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서가 끝나게 되면 에스라서 5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고 그 뒤에 에스더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끝나게 되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말라기를 읽으시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게 연결이 될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5장에 관련된 말씀, 특별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스룹바벨이 1차 기환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장면 가운데 4장을 보시게 되면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건축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스룹바벨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현지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상관없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막고 그들을 되돌리는 장면이 4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러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속적으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장면이 4장의 끝에 나와 있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상당 부분 시간이 흐르는 장면 후에 오늘 5장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 방해하는 세력들의 어떤 위협과 그들의 어떤 모략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전 건축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했던 중요한 영적인 모습과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계서와 스가랴서에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함께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에 어느새 그 자리가 폐허로 변하는 어떤 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한없이 낙심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런 낙담하는 마음 가운데 뭔가 도전하고 뭔가 열심을 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쉬움보다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인정하는 익숙해져 버리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건축이 중단되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아쉬움과 그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인정하는 안주해 버리는 그런 사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나 열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귀 가운데 그들의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울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을 들은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야가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4장까지 읽어보시면은 이들이 성전을 건축을 중단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들이 어떤 법적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위험 부담을 갖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시금 용기 내고 다시금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영성의 본질은 주의 말씀이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영혼들을 각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동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앉아있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주의 뜻과 주의 일을 향하여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골짜기 사방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 위에 살이 붙고 생기가 살아서 제 발로 일어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니, 말씀이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니 그들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다시금 그 열정과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안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됨에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용기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자리에 충만함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의 선순환을 가지고 나갈 때 약간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 건축을 착수했다는 소문이 주변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닥드네 총독이 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공사한 자리에 와서 그런 이유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미 오늘 본문에 보시겠지만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려기보다는 그저 이제 그 성장의 실태를 파악하러 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들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예 처음부터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왜 그들이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비록 이 총독 닥드네 총독이 와가지고 그 현장의 실태를 이제 살펴보죠. 그럼에도 왔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또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도 장로들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담대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의 말씀에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들의 마음과 기억 가운데 옛적에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아주 당당하게 성전 건축의 타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던 총독 일행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것이 합법한 일인가? 정말 옛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명령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후에 그들이 이런 모든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과거와 달리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보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가득 넘치고 그 말씀에 힘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담담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담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나고 다시금 부여잡고 의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할 때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걱정과 근심들의 어떤 생각들이 나타났다면 오늘에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니 비록 우리 주변에 그들의 주변 가운데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담담의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말미암아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분명히 방해도 있고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을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만들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또 우리가 주의를 감당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 회복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영적 회복의 귀한 수단이자 또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이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알게 하심을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또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재건하고 또 세워야 될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의 자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학업하는 자리 가운데 성전을 채우시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 성전을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고대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생각지 않은 것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모습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승량 모사리 한없는 평안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다리신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